2022년도가 갔습니다. 가고 이제 2023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2023년도에 가장 굵직한 뉴스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한 7개 정도를 제가 뽑아왔어요. 뽑았더니 첫 번째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2022년도 1월 11일 날 있었습니다. 6명이 그때 사망했죠.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공사하는 아파트가. 그리고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2월 24일 날 전쟁이 2022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올해 2월 24일이 되면 1년이 되는 거예요. 벌써 1년 가까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도권 집중호우. 8월 8일 날 수도권에 비가 많이 와서 서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뭐 몇십 년 만에 났다고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한 20명 죽었어요. 수도권에서. 그래서 참 그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이 돼서 용산 집무실에 이렇게 가시게 된 사건. 이게 이제 2022년도에 큰 사건이죠. 그 다음에 누리호 발사 성공. 그래서 7대 우주 강국해서 누리호가 한국형 발사체인데 소형 우주선이죠. 이게 발사에 성공해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10월 29일 날 헬로윈 데이 때 158명이 압사되는 특별히 30대에서 20대에서 30대가 90%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뭐냐면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했어요. 우루과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나라죠. 네, 우루과이하고 비기고 그 다음에 가나하고 2대 3으로 우리가 졌어요. 근데 포르투갈한테 2대 1로 이겨서 12년 만에 16강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뉴스들을 이렇게 굵직한 뉴스들을 쭉 보면 기뻐할 일도 있었지만 참 가슴 아프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를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2023년도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나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시지 않습니까?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붙잡혀서 쓰임받은 나라로 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우리가 그거에 집중할 게 아니고, 물론 그건 참조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묶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가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2023년도를 좀 멋있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뉴스는, 가장 큰 사건은 무엇입니까? 제가 꼽아보니까 노예 해방,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나사에서 달 착륙했다고 하는 소식, 그 대단했잖아요 그때. 이런 사건들을 쭉 한번 보면 세계적인 뉴스가 있어요. 그리고 좋지 않은 거 9.11 테러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뉴스, 정말 엄청난 뉴스, 어떤 겁니까? 세계 역사에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사건이에요. 이걸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보다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사실. 다 뒤져보시면. 물론 큰 사건들이 많아요. 역사가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사시다가 가신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게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린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사건. 그래가지고 결혼도 못할 그런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지, 감사해. 저만 그런가? 여러분은 자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저는 아주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총신대학원 들어간 사건. 참 그게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캠퍼스에서 우연히 기도했는데 총신대학원 캠퍼스에 앉아서 이렇게 좋은 봄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성령님이 생각을 나게 하셨어요. 네가 어릴 때 여기 와가지고 여기 들어오게 해달라 기도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게 딱 생각나서 그건 전 굉장히 저도 큰 사건이에요. 근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에요. 정말 이거보다 큰 사건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건. 왜냐하면 내 인생 전체 방향이 딱 설정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온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가장 큰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처럼 큰 사건 없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다고 하는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가셨겠어요? 그냥 뭐 내가 간단하게 몇 개 해놓고 할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그럼 다 해결해라. 이렇게 왔다 가셨겠냔 말이에요. 전능자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몇 가지 일을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열심히 해갖고 뭔가 좀 해놓고 해놔라.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오시고 가셨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고 한다면 그냥 오셨다 가셨겠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고 가셨어요. 그걸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능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밟았어요. 창조자가 피조 세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발을 딛고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이 사건보다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뭐 성경 구절을 늘 보지만 성경 구절을 뭐 1000번 만번 봐도 우리는 감사한 거죠.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로 아들 하나님으로 계셨던 창조자십니다.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전능자가 왔단 말이에요. 전능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왔다 가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장 큰 사건이죠. 요한복음 8장 4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게 아니래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오셨어요.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받아 지옥에 갈 사람들이 됐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지옥에 갈 존재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은 죄 없는 하나님이 죽어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하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큰 사건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정말 가장 큰 사건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이 전능자로 계시다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그분이 변하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취했지만 그분이 인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되고 능력이 뭐 확 줄어가지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반으로 줄어가지고 올라가셨어요? 아니에요. 어제나 오리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전능자가 오셨어요.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이에요. 아무리 인류 역사를 다 뒤져봐도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하고 비길 수 있는 사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하고 비길 수 있겠어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인정 안 합니다. 안 믿으니까. 말도 안 돼. 뭐 전능자가 와, 뭐 창조자가 왔다가 말도 안 돼. 원숭이가 사람이 됐지 이렇게 하면서 참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종교가 돼버렸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있는 게 종교가 됐어요. 진화론이.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가 예배드렸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구상에 어디서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박수 치면서 우리 찬송 부르자면서 나 같은 죄인이 그러면서 막 찬송 부르면서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인류 역사상. 짐승들은, 동물들은 영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사실은. 그냥 주인이 이렇게 앉아. 그래가지고 앉혀놓고선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박수 쳐. 그러면 박수 치기도 하더라고. 강아지들이 박수 치기도 하지만 영혼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서 예배 드립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주인에게 협조해 주는 거지. 주인에게 워낙 충성되니까. 여러분, 이 강아지는, 이 반려견은 자식 같아요. 그리고 그 종처럼 이렇게 막 섬겨요, 주인을. 너무너무 정성해. 근데 고양이는 반대야.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딱 보면. 자기가 항상 자기 중심이야. 고양이 키워보시면 알 거예요. 강아지는 아니에요. 주인 중심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강아지가 좀 크리스찬들하고 좀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주님 중심 이렇게 하는데. 나 중심, 그럼 고양이 예쁘긴 예뻐요. 그런데 고양이가 그 어떤 습성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양이 키우신 분들. 우리 아이들도 고양이 2마리 키워요. 내가 이렇게 지켜보잖아. 지켜보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그냥. 가면 좋은 자리는 자기가 딱 가서 앉아있고. 오라고 하면 오지도 않고. 근데 강아지는 안 그래요. 그냥 아무한테나 이렇게 좀 친해지면 막 꼬리치고 와서 막 그냥 막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야,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도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고양이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또 길거리에서 비 맞고 있는 애 고양이 데려왔어요, 딸이. 그래가지고 키워서 지금 컸는데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비 맞고 있는 애를 갖다가 이렇게 데려다가 또 왜 비 맞는 애들을 데려다 키우는지 모르겠어. 두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기억하고 것은 세상에 동물들은 예배에 영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섬기는 게 얼마나 축복된 삶이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가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완전히 퍼펙트하게 다 해결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세상에, 그런 말이 아니고 인간이 가장 고민하고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정말 기둥 같은 문제들, 그렇게 딱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쉽게 말하면 다 해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가신 사건입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와요. 성경이 나와. 특별히 인간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 문제인데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죽음의 문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안 죽고 싶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해결해 놓으셨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확실히 증명하신 거예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너희들 이제 죄 용서받고 이제는 의로운 신분을 얻게 됐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준 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마귀를 멸하시기로 오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죽인다 이렇게 하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마귀도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욥의 성경에 보면 10명의 자녀를 태풍을 불게 해가지고 집을 무너뜨려서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에서 마귀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주권 안에서. 근데 그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죽음 문제예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가 되면
부들부들 떨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지금 암 말기라서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못 사니까 정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는 정말 목사님들도 얘기하시는데요. 뭐 와서 성도님들이 막 와서 뭐 목사님 위로해주고 이게 위로가 안 된대. 위로가 안 된대. 말이 우리가 뭐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천국이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여러분한테 딱 그게 닥치면 그게 그렇게 쉽냔 말이에요. 죽는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유언해야 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뒷정리해야 될 거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막 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가.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 벌벌 떠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죄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이에요. 다 마귀가 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해서.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나 마음을 먹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고 그거 누가 하는 일이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무너져요. 마귀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하고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100점 100패. 우리는요. 예수님만 딱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겨요. 근데 그게 흔들리면 자꾸 눌려가지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고 그럼 우리는 사탄한테 집니다. 그러나 그게 분명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게 이루어져가고 지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셔요. 이걸 확신한 사람은 마귀한테 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마귀를 밟아가지고 승리했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나는 마귀한테 안 돼요. 그러면서 난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부활이 확실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잘 때 시커먼 물체가 자꾸 왔다 갔다 해도 그것 때문에 신경 써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잠을 잘 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냥 비기만 되면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시작하죠. 누구 얘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불안해서 어떻게 자겠어요? 시커먼 물체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얘기하더라고. 뭐가 시커먼 게 막 보이기도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날 밤에 잠 다 잤죠. 잠이 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영으로.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거지. 어버가도 모르게 잘 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근심 걱정해? 기도하면 되는데. 말이 쉽지 목사님 그게 그렇게 쉬워요? 목사님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될 때도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게 든든하게 이게 확실한 믿음 가운데 가면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말씀이 맞아요. 문제는 내 상태가 문제지 주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 영적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탐대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그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면요. 영상을 보면요. 카메라로 이렇게 CCTV가 있잖아요. 있는데 서랍이 누가 연 것도 아닌데 열렸다 닫았다 그러고 막 그릇이 날아가고 막 이래. 어떤 사람은 그거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릇이 날아가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런 짓을 하냐면 마귀가. 여러분 집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잠을 잘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그 집에 살겠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꾸짖잖아요. 마귀를 막 꾸짖잖아요.
예수를 때리면 명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하면서 막 꾸짖잖아.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두려워서 꾸짖지도 못하죠. 굿하잖아요. 마귀를 더 부르는 거죠. 그 사실을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 구절 한번 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줬단 말은 영생을 말합니다. 여기 생명은. 근데 영생을 얻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 식사당번 하다 보면 피곤하죠. 그래가지고 졸리기도 하는데 식사하시고 앉아 계시면 졸리기도 하는데 늘 그게 뜻이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이걸 취하셔야 돼. 그리고 누리셔야 돼.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이 너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들은 누리며 살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절대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영적으로 정말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거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맨날 그냥 뭐 이렇게 눌려가지고 막 찌그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맨날 그렇게 사는 교회 다니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한 주간 사셔야 돼. 그렇게 사셔야 돼.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제는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가 돼서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가 됐어요.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사탄 외에는 원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를 용서했는데 누굴 용서를 못해? 누굴 용서 못해? 누굴 미워하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지옥 가야 될 죄인, 마땅한 죄인이잖아요. 그런 죄인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 누구를 용서 못하냔 말이에요. 누구를?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깊은 사람이 용서 못하겠어요? 신앙이 깊은 사람이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못하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야 돼. 원수가 죽이거든 먹여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혹시 원수같이 이렇게 좀 걸리는 분이 있어도 그분을 보고 좀 웃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악수하고 이렇게 된 사람이 진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어떤 교회 갔더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가면서 악수를 안 한대. 싸워가지고. 그 10년째래. 혹시 여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 그래요. 10년째 싸웠는데 교회에서 봐도 못 치면 차고 그냥 악수도 안 하고 간대. 그럼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설 텐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다 그 앞에 설 텐데 글쎄 이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그렇게 원수 맺어가지고 서로 10년 정도 교회 다니면서 악수를 안 하고 서로 모른 체하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싸웠어요.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10년째 악수를 안 해. 그러다 둘 다 죽었어. 교통사고로 예를 들어서. 천국 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건가?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셔서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대속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잖아요.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근데 용서받게 해갖고 천국 간 사람이 되게 만들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 못하고 악수도 안 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10년 동안 원수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따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활동할 때 저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하면 난 안 해.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있는 사람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지.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제가 어떤 교회에서 그런 얘기 있었대요. 10년 동안을 남자 집사님들이 싸워가지고 서로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고 가고 서로 악수도 안 하고 그런 교회였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감정적인 대립을 했는데 나가면서 목사님 얼굴에다 침을 뱉고 나갔대. 그런 교회도 있어요. 참 이게 참 보세요 이게 이래가지고 이 장로님 천국 가시겠어요?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그분한테 천국 가시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신 없어요 저는. 그분 천국 간다고 자신 없어요. 믿음으로 간다고 뭐 그게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은 행함이 따라가는데 진짜 가슴으로 믿는 믿음은 행함이 따라가지 진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그게 믿음이라고 해요? 그거는 귀신도 하나님 믿고 떤다잖아요. 근데 행함이 없잖아요. 굴복하지 않잖아요 주님 앞에. 그런 귀신 같은 믿음은 천국 못 가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삶으로 나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원수 맺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안 풀더라도 내가 풀려고 하고 안 풀면 그 사람 문제지. 그 사람 문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안 푸는 거 어떡하겠어. 나는 용서하고 그를 축복하고 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안 풀면 그건 뭐 본인 손해죠 뭐.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풀어야 돼. 풀어서 여러분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원수가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자신이 원수가 있나. 목사님들 가운데 원수가 있나. 혹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중에 원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 할렐루야 원수가 하나도 없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장로님들 보면 다 사랑스러워.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우리 권사님들도 다 사랑스럽고 다 좋아해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전부 그냥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 너무 감사해. 만약에 날 힘들게 하는 권사를 내가 혹시라도 권사님을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원수 같은 저 권사 또 안 내죠 그러면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래가지고 설교를 강단에 설교하고 설교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러면서 맨날 때리는 설교하고 그냥. 예. 찍힌 권사님은 맨날 그냥 고개 숙이고 앉아있고 그러다 언제 떠날까 이런 생각하고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게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신앙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실제지. 이게 그냥 무슨 뭐 가상 속에 있는 거나 우리 상상 속에 있는 이성 속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실제해야 돼.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행함이 따라요. 행함이 반드시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해결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없어. 넌 너무 감사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제가 그 교회 건축할 때 교육관 그 뒷집에 전화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또 그 옆에 아주머니 맨날 전화해가지고 막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처음에는 미워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 언제 죽나 이런 막 언제 죽으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라 이러시죠. 축복해라. 너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러면서 축복해라.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미운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 그분의 아들도 손자 손녀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아주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를 내가 진짜 원수같이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 사랑으로 대하니까. 와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육관 옆에 보면은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연통을 옆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돌린 것도 그 아주머니 때문에. 한 방울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우리 애한테 물으면 안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사랑으로 대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더 이상 전화도 안 오고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저한테 와가지고 혹시 목사님 그 원룸 살 생각 없으세요? 이래가지고 그때 깜짝 놀랐네. 그 전화하면 나 가슴이 뛰었거든요. 막 무슨 말 할까 이분이. 그런데 전화를 해가지고 살 마음이 없냐고 이래가지고 제가 당황했어요 진짜. 그런 말 할 뿐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에서 딱 일어났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제 우리가 금방 지났는데 하늘엔 평화, 땅엔 여러분 뭡니까? 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얼마나 이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평화를 가져온 사건이 평화를 가져온 사건.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근데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는데 그 앞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들은 그의 믿음을 다 예수님의 그 무덤에 묻어버렸어요. 끝났잖아. 소망이 없잖아. 예수 죽었는데 3년 동안 쫓아다녀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이 두려워해가지고 모인 곳에 문을 닫아가지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들의 무덤을 예수님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 무덤에 묻어버렸어요. 같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부활하신 그 실제 몸을 보여주시니까 그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이제 기뻐하게 됐어요.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이게 부활 사건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이루셨어요.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다 가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까? 대답이 현찮네. 목사님 통장에 지금 완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요새 카드 빚내가지고 삽니다.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뭐 빚내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그분이 여러분의 형편을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빚 때문에 나는 이제 죽겠다. 나는 뭐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어떻게든지 해결할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진 자 맞아요. 다 가진 자 맞아요. 여러분 이번에 1월 5일에서 7일까지 선교 캠프를 갔어요. 근데 제발 부모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초기에 그 선교사 지망생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와가지고 다른 선교단체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250만 원, 300만 원 그 당시에 딱 이게 금액이 들어와야 돼. 교회 후원을 받든지 개인호를 받든지 딱 들어와야 선교를 보내요. 근데 인터그분이요. 그냥 보내. 없으면 없는 대로 가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내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한 청년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선교사님 후원금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굶어 이래. 선교사님 아유 다른 데에 비해서 적어요. 두 끼만 먹어. 그럼 뭐 너무 힘들고 돈이 너무 작은데 한 끼만 먹어. 이랬대. 진짜로 그랬대. 그러면 이게 너무 적어서 생활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굶어. 그러면 네가 죽으면 내가 묘에다가 크게 네 이름을 넣어가지고 써가지고 그 밑에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넣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해가지고 딱 붙여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보고서 하나님을 살아계시겠다고 살아계실까 이렇게 얘기할까 말까.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거 내가 붙여줄게. 근데 내가 지금까지 많은 1,500명 정도 가까이 보냈대요. 선교사를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돈이 없어 선교 못해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도 없대요. 1,500명 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돈이 없으면 없는 데가 살라고. 가난한 사람들 같이 돈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 그 안에 살면서 복음 전하라고.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500명 보냈는데 그 중에 굶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선교사님이. 검증된 건 입증된 거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는데 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음을 다 체험했던 선교사님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시골교회 목사님이 굶어 죽었다는 말 여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만 해도 목사님들이 몇 분입니까? 얼마 많습니까? 몇만 명 되잖아요. 근데 80% 이상이 좀 개척교회라든지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 굶어가지고 죽었다, 살해 못 받는 분은 맞습니다. 굶주려 죽었다는 목사님들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는. 목사님 세계를 알잖아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뭐 다 알잖아요.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걱정 근심하지 마라 말이에요. 올해 2023년도에 뭐 경제가 힘들고 어려울 거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에요. 먼저 뭘 하면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리라.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라도 예수를 잘 믿고 전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굶어 죽으면 저도 묘비를 그렇게 써드릴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도와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넣어가지고 여러분한테 그 묘지를 제 돈을 들여서 해드릴게. 그러면 되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렇게 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감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확실하게 보이셨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지.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내가지 못한다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걸 보여줘야 여러분 자녀도 이기지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기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는 복음 전도에 확신을 준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최고의 학벌을 나와서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부자고 똑똑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걸 해로 배설물로 여기고 생명조차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복음 전하는 거 마치려 할 때까지 생명을 다해서 복음 전한다. 나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명을 다 바쳐서 내가 복음 전한다.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생명 그 가치를 복음 전하는 것보다 밑으로 낮췄어요. 복음을 더 위에 뒀어요.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밭에 감추인 부활을 확실하게 발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밭에 감추인 부활도 설교하고 여러분도 밭에 감추인 부활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했는데 그 부활가 어마어마해가지고 내가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가지고 부활을 캐냈다. 그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부활을 발견한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얘기지 성경하고 나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 엄청난 여러분 영적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가 열매를 하나님께 맺게 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에게 가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포도원 비유하면서 이 나무에 이 포도가지가 딱 달라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에게 딱 달라붙어서 우리가 살면 우리는 뭘 맺냐면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제가 전도를 해보잖아요. 전도를 해보면 전도 나가면 다 여러분 처음 나갈 때 나가기 싫고 때로는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전도 딱 나가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현장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서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그리고 담대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열매 맺겠습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을 수가 있을까요? 육의 노력 가지고 하는 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 가지고 내가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한 것들은 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한 것만 그 열매를 하나님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분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이. 근데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내가 막 힘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노력해가지고 내가 막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막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그분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거보다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사건보다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